4월 1일, 4월의 첫날입니다. 월요일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왜 계약서 쓰죠? 여러분 계약서 왜 씁니까? 확실히 하고자 계약서 쓰잖아요. 친구끼리 야, 친구야 내가 한 달에 50만 원 줄 테니까 너희 집 좀 쓰자. 1년만 쓰자. 그런데 친구가 계약서를 안 씁니다. 아유 뭐 친구끼리 계약서냐. 그냥 내가 줄게. 이제 그러다 사고 나죠. 예. 내가 언제 50만 원 주기로 했냐. 5만 원 주기로 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확실히 하고자 계약서를 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자신은요? 안타깝게도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서를 쓴 게 신명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서를 쓴 거예요. 왜요? 확실하게 하려고요. 너희 가더라도 확실히 지켜라. 너희 가더라도 확실히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신이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백성 사이에 이제 두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가운데 전달자를 두십니까? 16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시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총회라고 말하는데 총회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세에게 부탁한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두렵다, 무섭다,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달라. 중보자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을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몫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중간에서 전달자입니다. 전달자가 말 바꾸면 큰일 납니다. 전달자의 역할이 선지자예요. 사극을 보면 왕의 명령이 어명이잖아요. 어명을 지닌 군관들이 대신들의 집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들이 뭐 영의정, 좌의정이라고 생각하면 영의정, 좌의정의 위치랑 이 군관의 위치는 사실 하늘과 땅이죠. 예, 하늘과 땅의 차이죠. 아주 높낮이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인 어명을 잇는 군관 앞에 영의정은 일단 옷을 바로 입고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앉습니다. 아니 위치로 치면은 군관이 나이도 어릴 수 있고 직급도 훨씬 낮을 수 있는데 영의정이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왜요? 지금은 군관의 직책을 보고 그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의 입에 전달되는 어명, 왕의 명령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 뭐 전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전달하는 사람의 이 누구의 말을 가지고 왔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설교를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하고 있죠. 저를 보면 사실 저한테 뭐 들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회 경험도 학식도 인품도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데 뭐 저한테 들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저를 보고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죠. 전달자죠. 그러니 여러분도 저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저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사회 경험도 많고 연세도 많고 실력과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제 말에 경청하여 준다고 해서 겸손하게 들어주신다고 해서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 말에 저 꼼짝도 못하는구나.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잘나서 저분들이 내 말에 경청한다. 대단한 착각이죠. 여러분도 저를 보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무리 어린 나이의 전도사라도 그 연소함을 보지 마시고 그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교육자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래요. 자, 21절 말씀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란 말은 힘이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이제 성경책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땅이라고 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힘으로 밉니다. 움직이겠죠. 힘으로 당깁니다. 딸려오겠죠. 힘이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힘이 강하면 변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요? 힘이 있다니까요. 그냥 허공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움직인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힘이 있다니까요. 권능이 있다니까요. 힘을 가했는데 움직여지지 않는다. 라는 것은 너무 무거운 물체라든지 내 안에 너무 뭔가가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그 말씀의 힘 정도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맡기면 쫙 밀려갑니다. 네, 안 밀리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쫙 밀려갑니다. 그 말씀에 힘이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가, 이걸 또 서로가 점검을 해야죠. 저도 점검해야 될 영역이고 여러분도 점검해야 되는 영역이네요. 여러분, 말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참 귀한 목사님들 많이 있고 전사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으십시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의 제 직장 상사가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저는 이제 초임 전도사고 제 직장 상사분은 그 회사에서도 부장님이시고 저는 전도사, 그것도 초짜 전도사, 집사님은 제가 모셨던 부장님. 그분의 눈에 제가 얼마나 어리게 보이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느 때 보면은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계시면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 때문에 의식에서 힘을 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계시면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끔 출장을 통해서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오히려 메시지에 힘이 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디 이제 출장 좀 가지 마세요. 집사님이 출장 가시면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힘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겠대요. 나는 모르겠는데 자기는 알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 그분이 말합니다. 저는 전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저는 전사님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한 전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그분도 그 말씀 앞에 능력 있게 변하지만 그렇게 경청하시는 분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그것이 반사되어서 저도 그게 능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서로가 덕을 세우고 서로가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자라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